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5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5절로부터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먼저 본서의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현재 머물고 있는 소아시아의 에베소 지역에서 유럽의 마게도냐 지방을 지난 후에 고린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여러 날 머물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보면 5절로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그저 지나가는 길에 잠시 고린도 지역에 머물렀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겨울을 보내며 여러 날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1장부터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파당을 형성해서 분쟁하고 다투는 문제가 있었고, 성도들 간에 세상 법정에 소송을 하는 소송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음행에 관한 문제, 또 우상 제물을 먹는 음식에 관한 문제, 은사에 관한 문제, 온갖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 여러 날 머물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세운 목회자로서 당연한 그런 모습이지요. 그러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은 하나의 중요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자신이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 조건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이라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 조건이 이루어질 때 그러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그 7절만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여러 날 머물고 싶어서 원하는 바는 있지만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주께서 허락함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언제나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앞섭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 아무리 훌륭한 일일지라도 그 앞에는 언제나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일을 계획하고 일을 실행하는 네가 주관자가 아니고 일의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어떤 계획, 어떤 일 앞에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잠언 16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할지라도 그 계획을 성취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매사 그것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사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습관이 되어져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합니까? 늘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우리의 습관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민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6장을 보면 야곱이 70여 명의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그 가나안 땅 최남단인 부엘세바 지역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지금 가나안 땅은 심한 기근이 들어서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그냥 머물러 있으면 다 굶어 죽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는 먹을 양식이 있다는 소문이 있죠. 더군다나 그곳에는 어릴 때 짐승에 찢겨 죽은 줄로만 알았던 11번째 아들이 된 요셉이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땅으로 가면서 야곱은 그 가나안 땅 최남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이 드리는 제사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야곱은 그 애굽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가나안 땅에서 살 길이 있는 애굽 땅으로 갈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한 의미에서 제사를 드렸을까요? 아니면 아들 요셉을 만날 수 있다는, 꿈에도 그리던 그 아들 요셉을 만날 수 있다는 크기에 감격해서 제사를 드렸을까요? 물론 그러한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본질적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최남단인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근본적인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내가 지금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참으로 바른 뜻인가? 바른 길인가?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여기 기근이 들었다고 해서 이 땅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에 대한 확신이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묻기 위해서 바로 그 최남단에서 이제 애굽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요. 창세기 46장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는 말씀이 너 애굽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말이에요. 지금 그 야곱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아들 요셉이 성공해서 애굽 대국의 총리로 있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한시라도 빨리 가서 만나고 싶고 죽은 줄로 알았던 그 아들 만나는 게 얼마나 감격이 넘치는 일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지금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에 내가 합당한 이 걸음인가? 내가 이 기근을 피해서 비록 아들 요셉이 애굽 나라 총리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야곱에게 야곱아, 너 그런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가나안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너와 함께 애굽 땅으로도 같이 내려갈 것이다. 너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의 후손이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리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당연히 여기고 아이고 여기 지금 살길 어려운데 여기 굶어 죽을 판인데 저 애굽 좋은 땅에 그 아들이 성공했으니 뭐 이건 그냥 생각할 것도 없이 한시라도 빨리 가야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리 좋은 길이 열리고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그 전제 조건이 만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이라는 그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일의 중환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야곱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더 놀라운 계획을 야곱에게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저 너 가서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나중에 출애굽하여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그 이후로 야곱은 두려움 없이 애굽 땅으로 그 평안한 가운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그 다음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계획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넉넉히 이겨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면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내려왔기 때문에 모든 어떤 일이 일어나도 평안한 가운데 담대하게 이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런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표현을 해요. 사도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이 자기를 위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넉넉히 이겨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게 되고 넉넉히 이겨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이 해당되는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 내용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박해들이 일어나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이 당하면, 그러면 그 지역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 왔을 때도 여전히 많은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어려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전에 했던 대로 바울은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옷에 먼지를 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지역으로 간다고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왜? 이전에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아, 너 지금 여기 떠나면 안 된다. 여기 박해가 일어나지만 이 성중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지금 많은 것이 아니라 장차 네가 복음을 전하면 나를 믿고 따를 나의 백성들이 많으니 너희는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 떠날 준비 다 하고 다 챙겨놨었는데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그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간을 머물러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6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봅시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도 자신의 의지로 세운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는 거기를 빨리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다 준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님의 허락 가운데 바울은 이 교회를 세웠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교회를 방문하는 일도, 또 거기 얼마간 머물려는 이 계획조차도 다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이라는 그 조건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그래요. 그저 내 눈에 보기에 아이고 여기가 좋겠구나, 저가 좋겠구나,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일의 주인이 하나님을 믿기에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있는가, 하나님이 과연 허락하시는가를 다시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장로교, 우리가 속한 이 교단이 장로교잖아요. 장로교의 창시자요 종교개혁의 완성자라고 불리는 이 장 깔뱅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흔히 존 칼빈이라고, 영어로는 존 칼빈이라고 그러고 프랑스어로는 장 깔뱅이라고. 이분은 프랑스 사람이에요. 이 장 깔뱅은 27살이에 그 기독교 강요라는 전무후무한 책을 출판합니다. 이 성경 이후로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가장 위대한 책, 가장 그 뛰어난 책을 하나 고르라면 저는 조금 더 섭섭지 않고 깔뱅이 쓴 기독교 강요를 나는 언급할 거예요. 기독교 강요를 보면은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고는 이런 글을 쓸 수가 없구나, 그런 놀라운 책이에요. 바로 그 당시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이 장 깔뱅은 젊은 27살의 나이에 성경의 바탕을 둔 기독교의 근본 원리를
진리를 이렇게 기록해 놓는 것입니다. 기독교 강요가 출간이 되자 그 당시에 유럽 세계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런 책을 썼구나 하고, 그러면서 그 장 칼빈이 아주 유명 인사가 된 것입니다. 그 프랑스에서 유명 인사가 되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당시 프랑스는 가톨릭 국가였어요. 박해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옆 나라인 스위스 바젤로 가서 거기에서 또 조용하게 저술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바젤에서 있다가 그는 다시 저 북쪽에 있는 스트라스부르크라는 곳으로 더 조용한 마을로 가서 책을 저술하며 이 종교개혁에 관한 글을 쓰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트라스부르크로 가는 도중에 스페인과 프랑스가 전쟁이 일어나서 바로 거기를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스위스 제네바로 우회를 해서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네바에 들려서 하룻밤을 자고 그리고 스트라스부르크로 가려고 했는데, 그 제네바에 누가 있었냐면 기욤 파렐이라는 이 장 칼뱅보다 15살 위인 이 종교개혁가가 있었습니다. 그런 열정이 강했고 또 이 제네바를 이 가톨릭과 맞서 싸워서 종교개혁 출발을 해놓았는데, 문제는 그렇게 출발을 해놨지만 여전히 이게 힘에 부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 강요라는 그 엄청난 책을 쓴 장 칼뱅이 어느 여관에, 자기 도시의 여관에 머문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서 칼뱅에게 아주 참 당신이 왜 여기 제네바에 하나님이 보내주셨는지, 너 계획하지 않고 여기 왔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땅에 왔다고, 내가 기도했다고, 나와 함께 이 종교개혁을 이곳에서 이루자라고 그렇게 막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칼뱅은 전혀 그 계획을 없었고 그냥 하룻밤 자고 자기가 원하는 더 조용한 마을로 가서 그냥 글만 쓰면서 책을 쓰려고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갑작스런 제안에 그런 거절을 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기욤 파렐은 그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이 장 칼뱅은 거절을 해요. 그랬더니 이 기욤 파렐이 화가 나는 거예요. 불처럼 화를 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바로 이 요나의 표적, 요나의 그 비유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떠나는 그 요나처럼 하면서 아주 책망을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만약 당신을 이토록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위급한 상황을 못 본 척하고 단지 학문만을 위한 평온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대의 평화에 저주하시기를 원한다, 이런 거예요. 저주를 퍼부어요. 당신 조용하게 그냥 책이나 쓰고 그런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그 평온한 그 책 쓰는 거기에 저주를 부을 것이다. 이래 얘기하니까 이 젊은 이 장 칼뱅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충격을 받아서 혹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가 하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거기 제네바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그 제네바가 바로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집니다. 거기 이 제네바를 바로 성경에 기초한 그런 기독교 그런 도성으로 만들고, 그것이 바로 이 종교개혁 완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도시가 돼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저도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때 제네바 도시를 갔다가 왔습니다. 바로 거기에 가보면 바로 이 기욤 파렐과 그리고 이 장 칼뱅의 동상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전혀 자기가 계획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그의 걸음을, 자기가 계획하는 전혀 다른 계획이었지만 바로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전제 조건 앞에 그는 머물고 거기에서 위대한 종교개혁을 완성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만일 주께서 허락하심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미리 세밀하게 준비하고 좋은 계획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바로 고린도 그 교회를 가지를 못하고 에베소에 더 머물러 있어야 될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러야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빨리 가서 거기서 여러 문제도 해결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소아시아 에베소 지역에 자신이 더 머물러 있어야 할 이유를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곳에 예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를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시작. 그러나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나에게 큰 문이 활짝 열려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방해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에게 그 예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머물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바울에게 그 에베소 지역에서 열려있는 문, 그 복음의 사역에 대한 내용이 사도행전 19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9절로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기를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당시 바울이 그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 저들이 방해를 하길래 두란노 서원을 세워 거기서 2년간 집중적으로 예수 복음을 전했더니 그 소아시아 지역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나는. 그래서 지금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에도 물 들어올 때 노 젖어라는 말이죠.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젓는 거죠. 지금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사역을 감당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에 더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시냐면 바울의 몸에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지고 가서 병자에게 얹혀놔도 병이 나가고 귀신이 떠나는 일이에요. 저는 참 부러워요. 안수를 세게 해도 이게 지금 안 낫는 경우들이 많죠. 머리가 빠지도록 막 세게 눌려도 이게 잘 안 낫는데, 이 바울에게는 손수건 하나만 갖다 올려놔도 앞치마만 갖다 놔도 이렇게 모든 병이 치유가 되고 귀신이 떠나고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마술을 행하고 주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은 5만에 해당되는 책들을, 오늘 우리로 말하면 5억에 해당되는 그 어마어마한 책들을 불사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물론 그러는 데 있어서도 방역거리가 있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은장색 데메트리오가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큰 소동을 일으키고, 그래서 바울의 제자들을 잡아서 극장으로 데려가서 집단 폭행을 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생명의 위협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그에 저항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도 당연히 있는 거죠. 악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기 때문에 거기를 떠날 수 없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자는 언제나 뭐를 중심으로 움직이느냐? 복음의 문이 열려 있느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여기에 열려 있느냐? 이걸 중심으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 문이 열려 있으면 그곳에 머물러 계속 그 사역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고기를 어디서 잡습니까? 물고기가 많은 데 가서 잡아야 되죠. 조개는 어디 가서 캐야 되냐면 조개가 많이 나오는 데 가서 캐야 돼요. 조개도 안 나오는데 거기서 막 하면 팔만 나빠요. 저는 지난주에도 조개를 캐러 한번 가봤는데 가보면 조를 캐다 보면 이 안 나오는 데가 있어. 안 나오면 저는 빨리 딴 데로 옮겨요. 안 나오는데 막 굳이 그래가 와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나 나오면 그 좋아할 거 없어. 잘 나온 데 가서 캐면은 좀 가면 그 많이 나오는데 그 말로 그 잘 안 나오는 데 가서 캐요. 잘 나온 데 가서 캐야지. 그래서 제가 보면 언제나 제가 캐는 양은 보통 사람의 배 이상 캡니다. 왜냐 가서 많이 나온 데 가서 캐는 게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복음전도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전도의 사역도 복음의 문이 열려 있는 곳에 거기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바로 이 에베소 지역과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오늘 이 시대만큼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 시대가 언제 있었습니까? 이런 시대가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물론 어려움이 있죠.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 것만큼 거기에 저항하는 세력이 있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문이 열린 적이 인류 역사상 없습니다. 전 세계를 보더라도 저 이슬람권과 비교하면 여기는 말을 할 수 없이 다 열려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활짝 열려 있는 데서는 복음의 사역을 하지 않고 굳이 조개 나오지 않는데 어디 그거 찾아가서 하려 그러면 물론 그것도 가서도 캐야 되죠. 사역을 해야 되지만 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 이렇게 좋은 시대에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더욱 이 시대 가운데 복음에 그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코로나 전국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항상 문이 열려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당연히 복음은 언제라도 전하면 되고 전도라도 언제나 하면 된다 이렇게 하지만 이번에 이 코로나 전국을 보면서 예수 복음의 문이 언제나 활짝 열려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걸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문이 닫힌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때 우리는 더욱더 열심을 내서 오히려 이 코로나 전국이
민족 복음화를 이루어내고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기를 맞이하는 그런 도약의 시점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인들도 이제 모이질 못했고 1년 반이 지나고 2년 되니까 이제 한국교회는 큰일 났다. 이제 어렵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시대를 보면서 이제 이 코로나의 이 문이 해결이 되어지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더해서 이 한국교회 민족 복음화를 외치고 다시 한번 떨치고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60년대 70년도에도 지금보다 더 열악하였고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그때 다 한국교회는 뭘 외쳤습니까? 오늘은 민족 복음화, 내일은 세계 복음화를 다 외쳤어요. 지하에서 개척하는 교회도 그랬어요. 우리도 14년 전에 지하에 개척할 때 크게 오늘은 민족 복음화, 내일은 세계 복음화를 써붙여놨어요. 우리 친구가 와서 하는 말이 아이고 뭐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래. 지금 뭐 민족 복음화 외치기는 좀 너무 세지 않냐 이래. 여러분 옛날에 10여 년 전만 해도 다 그래 외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큰 교회 가보세요. 내가 욕하는 게 아니죠. 어느 교회가 지금 민족 복음화를 외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어느 교회가 세계 복음화를 외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이제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렇게 문이 열린 시대가 없습니다. 문이 열린 것만큼 저항 세력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때 우리가 더욱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 복음의 부흥기를 맞이해야 되겠다 이렇게 여기고 우리가 열심히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에베소 지역을 떠나지 못하고 자신은 거기에 머물면서 계속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이 어린 디모데를 대신 파송을 합니다. 디모데를 파송하면서 그를 잘 대우해서 그를 잘 섬기달라 이렇게 편지를 해요. 오늘 보면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바울은 자신이 갈 수 없어서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파송하면서 그를 잘 이렇게 대우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디모데는 나이가 아주 어렸어요. 그리고 이 성격이 굉장히 소심하고 내성적이었습니다. 두려움이 많았어요. 사도 바울과 비교하면 이 디모데는 한참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으로 대우하라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수준보다 그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께 주목하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 처음부터 온전한 사역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다 누구나 부족해요.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처음에는 모세의 가방이나 들고 다니는 시종, 몸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별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나서 그 모세의 리더십을 이끌었을 때 받게 되었을 때 그는 두려웠어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모세와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저 백성들을 도무지 내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처음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야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또 그렇게 함께 있을 거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강하고 담대하라 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명령으로 주시며 그냥 권면하는 게 아니고 명령으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명령까지 하는 거예요. 왜? 너무 두려워하니까. 그랬을 때 문제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래 말했지만 백성들은 그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거든요. 전임자 모세는 너무 위대한 자예요.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냐가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여호수아 1장 17절로 18절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참 백성도 놀랍죠.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한 그대로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누구든지 당신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 마땅히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반응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수아의 부족한 여호수아를 인정하고 세워갔더니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여호수아 시대에 그 가나안 땅 대부분의 땅을 정복해 갑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는 정복을 못해요. 여호수아 시대에 그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디모데도 훗날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는 훌륭한 목회자가 된 걸 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선교의 중심 교회였습니다.
그 바울을 위해서 그 어린 그 디모데가 나중에 성장하여 그 위대한 사역자로 나아가는 걸 봐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전에 어느 전도사님이 시골에 있는 어느 교회 담임 전도사님으로 부임을 하게 되었어요. 요즘 뭐 시골에도 전도사님이 담임을 하고 있는 교회가 드물지요. 예전에는 목사님이 귀하던 시대는 전도사님이 담임 전도사님이 시골에 많이 계셨어요. 이분이 그 처음 부임제로 시골 어느 교회를 부임해서 사역을 하는데, 근데 이 전도사님이 신학을 하고 또 목회를 하면서 이전에 세상에서 즐기는 걸 다 끊었는데 한 가지 못 끊은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담배를 못 끊었어요. 담배를 끊으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끊겨지는 거예요. 한 대 피워야 좀 속이 후련하고, 특히 밥 먹고 나서 한 대. 이래서 이 전사님이 이 담배를 끊으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숨어서 이렇게 피우는데, 하루는 이제 월요일 날에 이제 교원들이 교회를 오지 않고 또 사역자들이 좀 쉬는 날이죠. 그런데 그날 어느 경건한 장로님이 교회를 들린 거예요. 들린데 왔더니 보니까 교회 화장실에서 담배 연기가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모락모락. 그래 이 경건한 이 장로님이 누가 교회에 와서 교회 화장실에서 담배를 태우나 이렇게 생각하고 소리를 스르게 살살 와서 문을 확 열었던 거예요. 열었더니 그 담임 전도사님이 쪼그리고 앉아서 담배를 화장실에 피우고 있는 거예요. 문을 이렇게 둘 다 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거 뭐 전도사님도 놀라고 이 장로님도 놀라고 둘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급히 담배불을 끄고 나와서 장로님 제가 죄송합니다. 다 끊었는데 이 담배를 못 끊어서 제가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보더니 웃고는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도사님 생각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제 나는 여기서 사역 끝났구나. 이제 온 교인들이 나를 다 쫓아낼 거네. 이제 짐 싸고 돌아가야 되겠다. 이래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한참 지났는데 얼마 있다가 장로님이 오는데 손에 보따리에 뭐를 가지고 오는데 봤더니 이게 바로 시장에서 뭐를 사왔을까 이 장로님이. 여러분이 장로님 같으면 뭘 사오겠어요? 뭐를? 잿더리를 사온 거예요. 잿더리를 사와서 이 전사님을 주면서 천천히 끊으십시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님이 그 잿더리를 안고 그렇게 운 거예요. 울고. 그리고 이제 담배를 어떻게 했겠어요? 끊은 거죠. 담배도 끊고 그러면서 정말 열심히 목회를 해서 아들, 딸 여러 명 놓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 장로님도 같이 잘 살았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연약함을 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사역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서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감당하며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공적으로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에 대해서는 더욱 그래요. 공적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역자들, 또 장로님, 또 공적으로 쓰시는 또 이 쓰신 회장, 모든 그 공적으로 하나님이 그의 이름으로 쓰는 그들에게 부족함이 보일 때 그 부족함을 내가 감당하고 세워가는 일,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되는. 왜?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봐서 그렇게 우리가 선교회 회장님을 세우고 각 부서장님을 세우고 다 이렇게 서로 세워가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끝으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아볼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시작.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아볼로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아볼로 목사님을, 아볼로를 그 교회로 좀 파송해 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아볼로를 특히 따르는 아볼로파라고 불리는 이들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당시 아볼로는 이 로마의 3대 도시 가운데 학문의 도시로 불렸던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사람으로서 학자였어요. 성경에 능통했고 특히 이 말을 잘했습니다. 언변이 뛰어났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24절을 봅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에게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해.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좋아요. 그가 과거 이미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아볼로 목사님이 전하는 메시지와 그 성경의 가르침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 언변이 좋고 성경이 능통하니까 당연히 그분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겠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를 지금 문제가 있는 고린도 교회로 가서 좀 문제 좀 해결하도록 그렇게 여러 번 권했습니다. 많이 권했다고 말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전혀 그거 할 계획이 없다라고 자기 의사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12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많이 권면을 했습니다. 아볼로 목사 가서 그 좀 회기도 하고 원하는 오기를 바라고 찾는 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가보라고 바울이 많이 권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분명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했어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왜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로 지금 갈 뜻이 전혀 없다라고 그렇게 자기 의사를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을 과신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거기 고린도 교회 간다고 해서 그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가 지금 고린도 교회를 가면 문제가 더 커질 것에 대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는 4개의 파벌이 형성되어 있어요. 파당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여러 파가 있어서 다투고 싸우는데 그 아볼로가 거기 가게 되면 아볼로파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의기양양하고 좋아하겠죠. 그러나 나머지 3개 파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갈등의 요소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볼로는 지금 자기가 거기 가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오히려 더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갈 뜻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뭐를 봅니까? 바로 이 바울의 권면과 이 아볼로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기꺼이 사용하고 더 큰 것을 바라보며 더 큰 화합을 바라보는 이 자세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신을 과신해서 그럼 내가 가서 얘기를 하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성경이 능통하고 엄밀히 뛰어났지만 지금 그렇게 나서지 않고 더 큰 화합을 위해 자기가 가지 않고 디모데를 보내는 그런 일들에 함께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바탕에는 언제나 주께서 허락하시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만일 주께서 주님의 뜻,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자세가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주님의 뜻, 주님의 허락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게, 아무리 훌륭한 일일지라도 그 앞에 언제나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예수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복음의 문이 열린 곳에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의 문이 열렸다면 조건이 다 어렵다라도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쓰시는 사람을 세워요. 그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그를 세워 일으켜 온전히 하나님께서 쓰시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세워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는 자신을 과신하지 않고 더 큰 화합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바탕에는 언제나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님의 주인 되심, 주님의 주권자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것이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계획을 하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언제나 그것이 우리의 전제 조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미리미리 다 짜놓았다 할지라도 주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기꺼이 내려놓고 주님의 허락하심을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0장 찬양하시면서